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알았고 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충분히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알았던 그 복음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하러 복음의 능력을 다시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합니다. 복음은 누가 필요할까요? 복음은 바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도덕론자들, 다시 말하면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법 없이도 살아간다는 사람, 무법한 사람, 막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 뭐를 말하냐면은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라고 하면 보통 살인죄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죄를 그렇게 우리가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로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판단하는 것, 또 내 기준에 의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죄 중에 죄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죄의 뿌리는 나에게는 과연 없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오늘날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목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로 보면 이게 판단 잘합니다. 또 법조인들, 그렇죠? 검사 이런 분들 판단 잘하지 않습니까? 또 기자들은 비판적으로 보는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자 이런 사람들, 또 정치인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렇게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바울 시대 때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 비판과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먼저 보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빼버리면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이런 사람일 것인데 남을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1절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28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의 죄악이 나옵니다. 이런 21가지의 죄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1가지의 죄악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면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21가지의 죄악을 우리 주변에 막 행해지고 있고 그러면은 전마 저거 못됐어, 전마 저거 되겠나 이런 식으로 판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의 기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성경에 나타난 그런 판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깔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21가지의 죄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아,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21가지의 죄악을 저지름을 통해서 그런 21가지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그 판단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와 똑같으냐? 판단하는 나도 똑같은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지고 있다.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지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까? 검사들, 또 정치인들, 언론인들, 종교 지도자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항상 우리 성경은 나를 바라보는 거죠. 제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가? 나는 이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에 나는 들어가 있진 않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선수였습니다. 특히 무엇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선수였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서 있었으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는데 스데반의 피 터짐이 바울의 옷에다 묻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만인데 그걸로 분이 안 풀리는 거죠. 분이 안 풀려서 바울은 어떤 일까지 했느냐? 다시 예루살렘 공회로 들어갑니다. 공회로 들어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구속영장 놀라는 거예요. 구속영장. 예루살렘에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90km 더 가면은 시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도 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체포할 테니까 내가 체포해 갖고 올 테니까 체포영장 내달라라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정도의 판단과 비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들어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판단을 안 하니까 나는 제외다라고 생각하면은 복음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설교를 다시 들어봅니다. 한 2번, 3번 이렇게 들어보죠. 일주일 하면은 수요일, 주일 2번 이렇게 해서 3번 설교를 하는데 그걸 제가 한 2번씩, 3번씩 이렇게 다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도 와 저거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나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막아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요. 주님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도덕적인 비판론자들에게 가차없이 지금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도덕적인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한테는 굉장히 낮게 잡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는 높게 잡으니까 자꾸 비판이 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예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도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시는지 몰라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딱 놔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목요일하고 주일날 금식을 하죠. 주일날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내고 11조를 어느 정도까지 냅니까? 소금의 숫자까지 세워서 11조를 내고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의 그 양까지 재서 11조를 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1조를 내고 불의를 범한 적이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에 갔는데 성전 계단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맞느냐? 보편적으로 보면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맞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나는 그럼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쁜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아요. 그런 불의와 폭력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다수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교와 같은 침례교와 같은 개혁교회에서는 다 뭐 하냐면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나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성명서 같은 거 발표해요. 감리교나 기장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성명서 발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도만 하면 우리 복음주의자, 개혁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불의를 바라보면서 그냥 침묵만 하는 종교는 필요가 없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는 종교, 불의를 보면서 아무것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종교, 이런 종교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 누가 했냐면 교황이 얘기했습니다. 카톨릭은 발표하니까요. 그래서 교황이 얘기를 해버리고 그 권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 정도로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침묵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도 나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갈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기준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불의를 봤어요. 불의를 받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뛰어나가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확하게 대답은 하진 않아요. 대답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은 복음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막 비판하는 사람들, 나는 죄가 없고 너희만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도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가? 비판을 막 하게 되면은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가? 비판하는 사람이 반드시 의로워져야만 되는가?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잘못 없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에 대해 잘못을 막 지적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의롭고 너는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비판을 막 날카롭게 하면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보세요. 7장 5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비판을 하려거든 내 눈 속에 있는 기둥은 먼저 빼내고 상대방에 있는 먼지를 빼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 후에야 밝히 본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밝히 본다. 불의를 보고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먼저 점검해라라는 이야기죠. 신앙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설교는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 잘못됐다.
그럼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그것입니다. 그래서 겉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21가지의 죄악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에서 내 기준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나를 밝히 보고라고 해요. 밝히 보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해라라는 이야기죠. 깨끗하게 해라.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럽니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내 내면에서 진짜 깨끗하게 되면은 남을 판단하게 될까요? 비판하게 될까요? 그게 안 나옵니다. 내가 내 내면을 깨끗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줍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줍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기도해 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항상 밝히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항상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다, 이런 관점에서 뭐라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댓글로 인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보면 댓글 쓰는 날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죽으니까 그래요. 너무 막 댓글 보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박지선도 막 얼굴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댓글 피해를 얼마나 많이 보고, 요즘 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 댓글 이게 보통 이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 댓글, 그러면 보세요. 이런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롭냐 이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판의 대열에까지 우리 믿는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대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판단하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2절 3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21가지의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입니까? 21가지의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도 21가지의 죄악을 저지른 심판과 똑같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좋은 사람입니까?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내가 다시는 거래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설교한다고 뭐 의롭습니까? 그것도 별로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다 발가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조심하고 뭘부터 해야 된다? 나를 먼저 들여다봐라 라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똑같은 미움과 살이와 탐욕과 음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행하는 자나 속으로 판단하는 자나 똑같은 기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비판하는 사람의 내면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을 드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찐개 찐이에요. 다 그 나물이 그 밥이에요. 이런 일을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선적이고 율법적이고 내면의 죄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품고 있는 내면의 죄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나 속으로 품는 죄나 똑같다는 그 기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팍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합니까, 안 합니까? 저 지난주에도 억수로 판단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임하진 않아요. 그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오늘 4절 말씀처럼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막 판단하고 정죄 막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고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 기다리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이 철저하게 누구 기준이냐면 나 자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멸시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을 막 핀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 이렇게 말을 해놓고 회개를 안 해요. 이런 사람은 뭐와 같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누가 멸시할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내가 행동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시가서에 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도 보면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막 적군에게 쫄리고 막 쫓기고 당하고 있는데 막 그 다윗이 막 고백을 해줘. 하나님 저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악을 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여 주시고 판단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멘 아멘 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도의 문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각 사람이 갚으시나이다. 하나님이 인자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 잠언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2절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비판하시는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판하는 우리의 내면도 다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따라 갚아주신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겉으로 죄를 짓든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끄집어 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 받는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내면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보다 항상 의롭다라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비판받는 사람이나 비탄하는 사람이나 다 죄인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고집 꺾으란 얘기입니다. 내 고집 꺾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 7, 8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영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이 그 얘기입니다. 7절은 사는 길입니다. 8절은 죽는 길이에요. 7절은 무엇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8절은 무엇입니까?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자.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진실하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예비하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반대로 당을 짓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바라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당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을 왜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임마하고 나하고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는 구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당을 지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을 내려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런 진리를 거부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주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라고 했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의해 인정되어 괜찮다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써 자기가 한 행동을 대신 덮으려고 한다면, 그런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다 죄인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는 언제나 나는 예외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하나님은 나는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그런 자가당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남을 향한 이야기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를 밝게 해서 누군가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위로해 줄 때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도덕론자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폭넓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 싫어하면 정말 저거 천국 가서 또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뭐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덮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